세계적인 선박왕으로 알려진 이 오나시스 17살의 백보를 가지고 고향인 고국인 그리스를 떠나서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성공한 전설적인 사업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타임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부와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돈밖에 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아끼던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자 그는 급격히 늙고 병들어서 또 2년 후에 쓸쓸히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에게 부는 있었죠. 그러나 사랑은 없었다는 겁니다. 한편 빅맥과 일레인 부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5년이 넘는 세월을 이 멕시코 남부에 있는 콜 인디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덕이 남편인 이 빅맨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언어, 인디안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 훈련학교도 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남편 되시는 이 빅맥 씨는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 마지막 순간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것도 참 복된 인생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언에서부터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나누지만 성령의 은사도 우리 성도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모두가 다 가질 수가 없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각 심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선물들이 은사이고 그러기에 내가 한두 가지 은사 또는 한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은사는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냐? 많은 은사,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최고의 은사는 또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강령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가장 큰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이것이 잘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영상과도 관련 있는 그런 질문이다, 대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흐름을 보면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까지 맞아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정도로 폭행되어서 그 길에 버려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더욱이 30절 말씀을 보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겼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긴 옷, 큰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옷은 낮에는 몸을 가리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 입기입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이러한 옷이 없다면 추위를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불이 있어야지만 자기네 생명을 밤에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옷을 그 강도들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때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마저, 그의 목숨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그 옷마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단순히 옷만 빼앗기고 자신의 물건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생명에 큰 위협을 겪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길에 버려졌으니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 길로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와 중직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는 않지만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이들을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져서 길거리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저들이 힘을 합쳐서 저 사람을 도와주겠거니 당연히 우리라면,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할 열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는 제사장을 보고 레위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겠구나, 이 사람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절 끝부분을 보면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마음으로 피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자기 갈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길에서 피를 흘리고 옷이 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체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신앙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또 잠시 후에 이 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정말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따라서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지만 말씀을 처음 듣고 시대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유대인에게,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죽어가는 사람을 본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자,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즉시 그 마음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는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부지런히 계속 움직입니다. 자기 나귀에 태우고 또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병세가 호전되도록 아마 밤새 잘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갔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쉴 새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행동,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이 모습,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참 사랑만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시 율법사에게 이제는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 참 사랑을 실천한 사랑이냐.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였으면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라,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방법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 보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에 눈에 보여지는 또한 누군가를 하나님께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만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실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겠죠. 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종교적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까지죠, 사랑을 사람들에게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행동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보고 느끼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또한 갚는 것, 또 행동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재빠르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열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때 우리에게도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 많이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